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주의 품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영혼 안에 스파크가 일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찬양팀도 다니엘 기도회 한번 가야죠. 찬양팀 앞에 한번 서야죠. 예.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예, 충분합니다. 예, 내년도에는 좀 한번 그거 가는 게 어렵나? 뭐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갈 수 있고 또 우리 중에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또 간증의 삶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앞에 또 나가서 우리가 큰 무대를 선호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큰 무대를 섰다는 것 자체는 내가 큰 무대에 올라와서 영광을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들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리에 섰다는 것에 감사하는 거죠. 그런 것은 우리가 소망하고 또 바라보고 이게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모습이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연일 이렇게 오늘 저녁에도 또 있고 하니까 설교를 너무 길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할렐루야. 누가 아멘 하는지 보려고 지금 제가 그런데 이런 마음은 좀 있어요. 여러분 좀 목회자도 저도 늘 시간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이 설교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찬양도 그렇죠. 찬양도 늘 이렇게 시간 맞춰 준비하지만 뭔가 더 이게 다 있어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때는 말씀을 막 내가 준비해서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어쩔 땐 그럴 때 끊을 때 조금 아쉬울 때 있어요. 내가 한 10분이라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막 목회자가 막 땀 흘려가면서 침 튀겨가면서 설교한다 그러면 오늘 성령이 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이해를 하시고 어느 날 또 막 힘이 없이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런 날도 있어요. 왜냐하면 준비를 안 해서 그런 날이 있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도 정말 희한하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머리에서 내 마음속에서 하여간 이거를 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정말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이 드신 목사님들은 노하우라는 게 있으니까 노하우로 참 멋지게 커버하지만 저희는 잘 못해요. 저는 노하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못해요. 그럼 땀이 삐질삐질. 여기는 식은땀입니다. 첫 번째는 열정에서 난 땀이고 두 번째는 식은땀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뭔가 좀 한 주간 피곤했나 지쳤나 보다. 여러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제가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힘을 내서 한번 설교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건강한 삶에도 조건이 있죠. 근데 건강한 삶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삶에는 사실 건강하다는 것에 우리가 주로 이 외적인 것을 자꾸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외적인 게 외적인 건강은 이게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것과 동일하게 육체도 정신을 지배합니다. 대부분은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정신이 더 중요하지만
그러나 육체가 너무 나약해지면 정신도 나약해지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물론 우리가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때 육체적인 훈련을 또 근육을 또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사실은 건강한 삶에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사실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마음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마음이 건강하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 근심 이거 자꾸 쌓아놓으면 여러분 마음이 병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염려하지 마세요. 자꾸 염려해봐야 되는 것도 없잖아요. 이미 우리가 심리학자들 책에서 수없이 봤지만 염려하는 것의 약 97%에서 많게는 99%까지는 일어나지도 않고 염려해도 되지 않을 일들이에요. 한 1%에서 2% 정도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염려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염려 100가지 중에 99가지, 98가지는 안 해도 되는 염려예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해봐야 뭐가 바뀌어지는 거 하나도 없고 해봐야 손해보는 건 내 마음만 손해보는 거예요. 내 육신의 마음의 건강을.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런 얘기하죠. 뭐라고요? 내일 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같이 시작. 할렐루야. 그 뒤에도 보여요? 이금자 권사님 보여요? 아, 그럼 다 보이는 거예요. 이금자 권사님 보이면 다 보이는 거예요. 난 저렇게 작게 할 때 안 보일까 봐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은 저 건강한 삶 정도는 돼야 되는데 속으로 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이는군요, 권사님. 아유, 그럼 다 보이는 거죠, 뭐. 예,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지구가 돌아가던 지구가 멈추겠습니까? 돌아가던 지구가 더 빨리 돌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태양이 안 뜨고 달이 안 뜨고 태양이 빨리 지고 달이 빨리 지겠습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염려하지 마세요. 자꾸 염려가 올라오려고 할 때 염려의 마음, 이게 이제 부정적인 건데, 부정적인 거, 내 마음에 부정적인 걸로 가득 채우는 것과 함께 긍정적인 걸 만들어야 되는데, 두 번째 건강한 마음을 가지려면요, 감사하기. 감사. 그리고 좀 감사하는 거. 우리 청년들은 나눌 때마다 꼭 감사의 제목, 감사를 2가지 정도, 3가지 정도 나누고 셀 모임을 갖습니다. 감사하는 거 자꾸 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거. 이게 훈련이 돼. 이게 지금 오늘 여러분 배워야 될 게 훈련인데, 이런 게 훈련돼야 돼요. 훈련돼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한데, 감하기, 이게 뭐 알아서 다 들으면, 뭐 개떡같이 쳐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근데 꼭 문제는 찰떡같이 얘기해줘도 개떡같이 알아듣는 게 문제야.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문제가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귀가 은혜가 있으면 시험에 안 듭니다. 예. 말은 어차피 내 입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 입인데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저 사람이 막말을 하든 고운 말을 하든 거친 말을 하든 내 입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줘? 간날 가서 맨날 너 이런 얘기하면 너 진짜 너 뭐 죽이네 살리네 해도 내 입이 아닌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리 해봐야 싸움만 나고 안 되거든요. 다시는 그런 얘기하면 알았어 해. 너 안 봐. 안 보면 뭐 관계 끊어지는 거지 뭐. 그런데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잘 들으면 돼요. 내가 할렐루야. 그렇구나. 이게 뭐 감사하라고 하는구나. 뭐 욕이 휙 날라오면 아하. 나는 욕하지 않아서 감사하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예, 막 불평불만하면 누가 막 나한테 뭐라고 하면 그건 그냥 넘기면 돼. 그래서 듣는 귀가 더 중요한 겁니다.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귀. 말은 내가 듣는 건 말하는 건 다른 사람의 입은 내가 조정을 못 하니까. 예. 조정하려고 애를 써봐야 안 되잖아요. 남편도 가족도 자녀도 안 되잖아요. 내가 잘 들으면 돼. 내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게 여러분 뭘로 보여요? 감사하기로 보이잖아요. 감사하기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믿음의 눈을 가지세요. 감사하기. 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를 떠나서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도 우리로 하여금 범사 여러분 범사 모든 일을 가리켜 모든 일을 가리켜서 범사라고 그러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 이 범사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좋은 일, 나쁜 일, 예, 슬픈 일, 우울한 일, 예,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이게 다 들어가야 범사예요. 좋은 일만 들어가는 게 범사가 아니고 모든 일이 들어가야 범사예요. 범사. 예.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또 예. 왜 이렇게 작습니까? 다시 감사로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이게 예배 받는 조건이 몇 개가 있는데 아벨의 제사를 가리켜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제사라고 이렇게 딱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편에 지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 받으시겠다. 그러니까 감사와 믿음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 예. 할렐루야. 여러분 좀 감사하는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예. 당신이 있어. 내가 감사하네. 당신 때문에 내가 감사하네. 예. 아니 저 이명선 집사님, 고인철 집사님 두 분이 하세요. 자꾸 앞에만 하지 마시고 두 분이 좀 하셔야지. 두 분이 앞에랑 하시려고 하니까 예. 이럴 때 좀 부부끼리 나오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래 옆에 부부랑 같이 앉아가지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마음을 가장 잘 지키려면 1번과 2번은 일반 사람들이 다 한다 치더라. 그러나 3번은 그리스도인만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할렐루야. 마음을 지켜라. 근데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게 뭡니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게 뭐 마음에다 뭐 따뜻한 보온막을 씌울 거 있습니까? 아니면 뭐 바리게이트를 치겠습니까? 아니면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다른데 그래서 불교는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산속으로 간 거예요. 산속으로. 왜냐하면 보면 마음이 안 지켜지니까 산속으로 가는 거예요. 산속으로. 근데 자꾸 요즘에는 불교도 자꾸 내려와서 문제야. 원래 불교는 산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도는 불교가 지향하는 걸 따라가면 산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려오면 안 되고 들어가고 사람 만나면 될 수 있으면 안 만나고 하여간 말도 안 하고 자꾸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은 자꾸 내려와. 그리고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데 그 뭐죠? 참불가 그런 것도 만들어. 야 희한하더라고. 여름 성경학교 가냐? 여름 불교학교 뭐 이런 것도 만들어요. 그런 거 하면 원래는 그냥 불교의 진리를 보면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예. 그냥 원래 불교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기독교를 닮아가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산속에 들어가고 떨어져서 마음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뭘로 지키라고요? 성경. 건강한 거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1번, 2번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도 1번, 2번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3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부분을 가로 딱 닫고 그걸 옆에다 니꼬라고 성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성경 이거예요. 성경. 예. 할렐루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렇게 길게 써놨지만 딱 두 자로 하면 성경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딱 이렇게 말씀. 예.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다시 시작. 할렐루야. 예배 성공.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나올 때부터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 예배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제 설교가 예배 분위기가 엉망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 중에서 오늘 내가 제일 예배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내가 이 중에서 저는 그런 게 제가 아침에 설교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지만 저는 가끔 막 저 사람이 막 나보다 엄청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뭐 저는 외제차 타고 다니는 거 이런 걸 부러워본 적이 별로 없어요. 내가 돈이 아주 많아도 외제차 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진짜 제가 부럽고 화날 때는 나랑 비슷한데 나보다 목회를 너무 잘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뭐 교회가 크다 작다를 중요한 게 아니라 목회를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막 속에서 화가 나요.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나도 하나님을 믿는 똑같은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 죽으셨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날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죽고 나는 왜 내가 너무 게으른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좀 있어요. 전 사실. 그런데 조금 이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좀 예배 드릴 때도 다 똑같이 100명이 예배 앉아서 예배 드려도 오늘 딱 100명 중에 하나님 내 예배 제일 기쁘게 받았으면 좋겠다. 내 예배를.
이 100명 중에 여러분 100명이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이 받는 거 아니에요? 아벨도 제사 지내고 가인도 제사 지냈지만 하나님 가인의 제사를 리젝, 거부. 아벨의 제사만 받았잖아요. 우리가 여기 다 앉아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되죠. 분명히 누군가의 예배는 너무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받을 수도. 안 받을 수도 있어. 앉아 있었다고 해서 다 하나님 받으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 하나님, 내가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이 다른 곳 공간 아니어도 내가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있고 정말 기뻐할 만한 예배가 있다면 내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여러분 고백과 결단 가지고 나오는 거죠. 예배는 그래야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성공입니다. 시간만 지키는 게 성공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지치지만 아유 오늘 조금 뭐 빨리 아유 찬양이 왜 이렇게 이런 마음이 아니라 모든 시간에 좀 야성을 갖는 거죠. 두 번째 시작. 아멘. 예, 섬겨야 됩니다.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섬기지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고이게 돼요. 반드시 고이고 그 고임의 징표가 불평과 원망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은혜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듣다 보면 고이면 똑같은 말씀 같고 별로 은혜가 떨어져요. 그런데 섬김을 시작하면 섬김에서 주어지는 또 이 내가 흘려보냈기 때문에 내가 채워지는 그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니까요. 고이면 안 되죠. 세 번째 시작. 할렐루야.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 나는 교회는 안 가지만 예수 믿는다는 게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게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제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형성해 가도록 우리는 교제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걸 즐겨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떨어져 있는 성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자꾸 돌아보고 관심을 갖고 마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할 수 있고 또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자꾸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섬김이 이게 사역이라고 그랬죠. 또 그다음 교제.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정말 건강한 신앙, 복된 인생이 되려면 예배, 사역, 교제 이것이 중요하고 네 번째는 이겁니다. 훈련하는 거. 할렐루야. 훈련되는 거. 지그스문트 탈베르크라는 이 피아니스트 작곡가죠. 아주 유명한 19세기 유명한 피아니스트죠. 이 스위스의 천재입니다. 스위스 당대 그 음악가로 쇼팽하우와 거의 동급. 피아노에 있어서만큼은 이 탈베르트를 따라갈 사람이 없을 만큼 천재 피아니스트죠. 어느 날 이 큰 지금 카네기홀 같이 큰 홀에서 연주를 부탁했어. 근데 이 연주를 부탁한 사람이 미리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렸다가 한 달도 안 되게끔 연주 날짜가 잡혔는데 연주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늘 많이 쳤기 때문에 잘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탈베르크가 이렇게 얘기하죠. 날짜가 언제입니까? 한 3주 남았습니다. 저는 1500번을 치지 않으면 무대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1500번. 하루에 50번씩 최소 한 달은 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건 늘 당신이 치던 것 아닙니까? 그래도 저는 1500번을 치지 않으면 무대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연습되어 있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베넘이 말하기를 숙련은 힘보다 강하다. 숙련, 훈련되는 것, 숙련은 힘보다 강하다는 거죠. 여러분 훈련된다는 게 얼마나 강한지. 또 여러분 우리가 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이 이해되시? 사람은
반복해서 행하는 것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는. 사람은 자기가 반복해서 행했던 대로 그렇게 행하게 돼 있던 반복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훈련과 반복은 뛰어난 예술, 그 어떤 것보다 탁월한 예술인 거죠. 여러분 훈련되는 곳에 훈련하는 일에 여러분 양육되고 훈련하는 일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신앙은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그런데 훈련되기 시작해야 할 때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잘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내 부족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반복되는 거. 그래서 인생은 이 습관, 뛰어난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게 돼 있어요. 훈련과 반복.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그냥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고귀한 신앙.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사실은 훈련의 결정체입니다. 훈련되기 시작해서 내가 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이 깨달음이 반복되어지기 시작할 때 김성재 선교사처럼 단순하게 생각하고 이게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렇고 좀 훈련, 순종하는 훈련이 좀 필요하죠. 할렐루야. 청년들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여러분 순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의 신앙의 가치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를 꼽으라고 하면 순종이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 근데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알아. 머리로는 알아. 부모님한테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알아. 근데 이걸 안 해보던 아이는 부모님의 말에 네 그렇게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게 빨리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아이들 보세요. 나오나? 안 나옵니다. 머리로 충분히 이해했다라고 느껴져도 안 나와요. 자꾸 삐대죠. 그게 훈련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죠. 기독교인의 훈련은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훈련의 목표가 뭐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우리의 영적 훈련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닮아가는 게 영적 훈련의 모습이에요. 이 훈련이 없으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이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흠집이 생기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도 동일합니다. 같이 한 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의 그 가치 속에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니까. 첫째 아들을 닮게 하기 위해서 맏아들을 닮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래서 집집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첫째가 잘해야 동생들이 잘한다고. 첫째 보고 따라간다는 얘기. 비슷한 얘기죠.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맏아들을 닮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지난 주까지 계속해서 봤던 예배서 4장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심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신앙은 고이면 썩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하도록 부르셨다. 훈련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단어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훈련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더 크게 쓰임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방법, 과정이라는 거죠. 제가 설교하면서 이 계속해서 이 흘러가는 아주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가 이거죠. 여러분, 작은 것을 순종하지 못하면 큰 것도 안 되게 돼 있고,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 큰 것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뭡니까? 아유, 작은 건 시시하니까 대충 하다가 큰 거, 내가 저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저걸 나한테 주시면 좋겠어. 근데 안 주죠. 절대 안 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애굽을 이끄는 총리가 됩니까? 바로의 집에서. 여러분, 바로의 집에서 그가 믿음을 따라 생활하면서 바로의 집에서 이 가정 총무가 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형들한테 가서 팔려가게 되는 과정이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순종해서. 가정에서부터. 작은 일에 순종하는 버릇,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순종이 지금 진짜 보잘것없고 작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종을 따라가다 보니까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니엘이 뭐 밥 먹고 뭐 먹고 사는 게 다 세상에 똑같은 건데 뭐 이거 먹나 저거 먹나 뭐 무슨 상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끌려가서 그렇게 다 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안 한 거야. 다니엘은 내가 왕의 진미, 왕의 상에서 나오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것 정도에 먹어도 내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큰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까지 3대에 걸쳐서, 바사와 페르시아까지, 바벨론과 바사와 페르시아 세 개의 왕국에 여전히 총리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안 바뀌는 사람. 이게 그 작은 일의 순종.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뭡니까?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순종해 가기 시작하면서 더 크게 쓰임받는 방법들을 알아가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훈련하는 일에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보다 놀라운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계획, 내가 들으면 깜짝 놀라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큰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내가 이룰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어제 보셨잖아요. 우리 그 전사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전사님 간증 보셨잖아요. 전은주 전사님, 전원주도 아니고 전은주, 전은주 전사님 간증 보셨잖아요.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끌어가시는지, 그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그러나 그가 반항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순종의 자리로 내려가기 시작할 때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시는지. 여러분, 그런 간증 들으면 좀 막 도전이 되지 않아요? 좀, 야, 대단하다, 나랑은 다른 삶이야,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 뭔데 나보다 저렇게 잘해. 기분도 좀 나쁘고, 어쩔 때는 은혜도 되지만 기분도 좀 나쁘고. 전 좀 기분 나쁠 때가 있다니까요, 진짜로. 왜 나도 눈두개, 쟤도 눈두개인데 왜 나보다 더 잘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기분이 좀 나쁠 때가 있어요. 은혜도 되어지고, 도전도 되어지고, 감사도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사랑하는 새벽 이슬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중학교 청년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힘들고 세상에 지쳐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불러주시는구나.
그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 이 말씀의 의미 속에 2차적인 의미 속에 그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요. 더 이 말씀의 의미를 가까이 들여다보면 순종과 사명 30절 같이 시작.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지겹고 힘들고 어렵고 주님 어떻게 그 길을 가셨어야 하지만 주님은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어렵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한 번도 그것으로 고민하지 않는 거죠. 십자가의 길, 우리의 삶의 멍에 우리가 지고 가야 될 하나님의 계획들이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거워지기 시작한 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순종을 배우지 못하고 훈련되어 있지 않은 내 신앙의 삶에서 계속해서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이클 윌킨스가 말하기를 제자는 현실 세계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다.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께 훈련되어져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삶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앞에 들어가고 그 훈련과 그 주님을 따라서 순종의 법을 배워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멍에는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편안해지기 시작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멍에가 아니라 평안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훈련하는 일,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라가는 거죠. 이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자라가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도대체 뭘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예수님은 어떤 모습? 우리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우리 목표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닮아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것이 개발되어 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성경에 나타난 것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면 우선 팔복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궁휼한 것, 청결한 마음, 화평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 박해를 받는 마음.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성품. 우리가 훈련한다는 건 바로 이런 마음들을 갖고 이런 성품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쫙 나열해서 볼 때 내 안에 어떤 것들이 부족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좀 작지는 않은가? 내가 화평을 깨는 자는 아닌가? 내가 뭐 또 온유하지 못해서 내가 힘이 있다고 다른 이에게 힘자랑을 하는 스타일은 아닌가? 예수님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갈라디아서에 나오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한 모형이죠. 이런 것들을 닮아가고 내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훈련되어지는 일에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훈련들은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의지적인 훈련이 있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허락하는 내 삶의 자리에서 겪게 되는 훈련들이 있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로. 전에는 내가 이 힘든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요만큼이었다면 이런 훈련을 거치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커지기 시작하고 넓어지기 시작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8가지 이 성품. 첫째,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 이런 8가지를 우리가 성품이라고 얘기해요. 성품. 우리 안에 이 성품 중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살펴보고 이 안에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훈련되어 가는 거.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경험이 주어질 때, 어떤 삶이 나한테 이끌어질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훈련을 지금 해가고 있는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내 안에 이런 열매들이 좀 맺혀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런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까지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노력들이 멈춰버리기 시작할 때 우리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예배만 잘 드려서 건강한 신앙이 되지 않죠. 예배의 성공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베이스예요, 베이스. 그러나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신앙이 고여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역, 섬김이 있어야죠. 그런데 섬김만 가지고 있으면 신앙이 됩니까? 이건 착한 사람들도 그냥 일반 사람들도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섬기는 것이고 그 섬김의 깊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 소양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섬기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섬겨야 되는데 만약 예배가 없고 섬김만 잘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기독교가 나가면 그냥 도네이션 하듯이 그냥 뭐 이렇게 봉사단체 가서 봉사하듯이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좋아하셔요 그런 것들. 뭐 착한 일 했다고 해서 막 무조건 다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섬김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거꾸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흘려보낼 때 예배가 가치가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예배와 섬김이 존재하는 것과 함께 여기에 또 다른 한 가지 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훈련, 양육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예배가 늘 예배의 크기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깊이가 더해지잖아. 깊이가. 예배의 깊이가. 예배가 어떤 것인지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인지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하고 훈련을 통해서 그 예배의 깊이가 더해지기 시작하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더 가치 있어지는 거죠. 또 똑같이 마찬가지죠.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섬김도 그 섬김의 장이 넓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의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의 국률의 크기가 커지고 우리의 자비의 크기가 커지고 우리가 어떤 삶에서 경건과 절제의 은사들이 커져가기 시작하는 거. 이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배와 섬김과 훈련 이 세 가지 축이 빠져버리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훈련만 잘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신앙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큼 닮아가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평가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착하게 살다가 아니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요즘 교회를 잘 안 나가신대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 제가 교회는 요즘 좀 안 나가고 있어도요. 제 봉사활동도 많이 다니고요. 착한 일도 많이 하고요.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착한.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할 때 점점 더 큰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인 보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맛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못 맛보면 이런 거 맛보는 거예요. 주여 기도했더니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주여 기도했더니 뭐 예를 들어 뭐 갑자기 급여가 올라가지고 이번 달부터 차를 살 수 있게 되는 이런 걸로 여러분 영적인 보람을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막 기도했더니 원래 내 아이가 갈 대학은 A, B 정도 수준인데 A에 붙었네. 물론 이것도 은혜죠. 그런데 이런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조금이나마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 이런 영적인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이런 영적인 맛보아야 알지니 이런 영적인 맛을 봐야지 가짜가 진짜처럼 맛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골에서 올라온 어떤 할아버지가 마을에 가서 이제 마트에 가서 참기름을 사 먹는데 참기름 맛이 진짜 맛없어서 한참 보니까 이게 가짜 참기름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생각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시골에서 참깨를 가져와서 진짜로 짜가지고 팔면 엄청 잘 되겠다.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서 참기름 많이 사가지고 팍 짜가지고 진짜 참기름을 쫙 내려가지고 팔기 시작했어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죠. 왜요?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이거 가짜네. 가짜에 물들여지면 진짜가 가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이런 영적인 이 기쁨을 맛보지 않으면 다른 것에 자꾸 이 신앙에 쫓아가는 다른 것이 진짜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런 좀 신앙의 맛을 보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